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의 응답입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중직자분들 또 성도분들, 우리는 이 평생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 평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단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확실한 몇 가지들은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고, 그 어른이 되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 어떤 달란트로 내가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가. 또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되면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평생 내가 인도 잘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제 큰 생각 이전에 이제 가장 드는 거, 이제 내 학업의 성적, 내 가정의 형편, 그리고 내 실력, 지금 있는 문제들, 또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평생의 응답을 여정 가운데 이제 놓치게 하고 또 속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뜨려요. 그걸로 결국 상처로 넘어뜨리고, 결국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들로 날 넘어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 목사님이 아침에도 마치고 이제 새벽 예배도 마치고 이제 목사님 집은 이제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보면, 바깥을 딱 보면 이제 나무가 막 흔들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참 이거 우린 참 이 눈에 보여지는 거에서만 집착하고 속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참 우리가 놓치기도 쉽고 하다. 왜냐면 보이지 않지만 계절도 바뀌고 또 바람이 불어서 벚꽃도 떨어지고, 저 큰 산의 깊숙한 그 나무와 그 물들, 과연 사람이 기르고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이것들을 다 하냐라고 한다면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산에 있는 나무들의 물을 준 적이 없는데 산은 나무가 자라고 짐승이 자라고 또 그 안에 계곡이 흐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직면한 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평생의 응답의 시작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속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불신앙인지. 여러분, 그 주어져 있는 렘넌트 때 그것들로 사실은 평생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의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렘넌트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은 생각해요. 렘넌트의 시기. 그 렘넌트의 시기 때 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여러분 작은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렘넌트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딱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가장 중요하다. 이 렘넌트의 시기, 여러분 중고등부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이 목회자는 힘이 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만 봐도 뭐 큰 응답이 있습니까? 큰 응답 별로 없어요. 육신적으로 뭐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어, 뭐 사람이 왔다 가기도 하고 일이 됐다가 안 됐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응답이 있어서 뭐 풍요롭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하나 딱 와, 이건 진짜 나한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딱 이 랩런트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아, 그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랩런트가 잘하고 있구나. 랩런트가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빛을 가진 후대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게 모든 생각 마음에 힘이 돼요. 딱 그렇지. 후대가 전부구나.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딱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게 전부겠구나. 진짜 목사님이 참 여러분 선배들 보면서 참 큰 힘을 얻더라고요. 예배 때 딱 조용히 와서 또 여러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사실 얼마나 피곤해요. 더 자고 싶고. 근데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딱 오는 모습 보면 감사해요. 정말 은혜되고 정말 힘이 되고. 목사님 뭐 토요학교도 지금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즐겁다. 너무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 목사님 그 얘기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제일 사실은. 여러분 뭐 수준과 환경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게 모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주 우리 강단과 같이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학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상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성이 나와요. 여러분의 오직 유일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는 전도하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해 두셨어요. 내 가정의 어려움, 내 상처,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이유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걸 미리 앞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 없어서 이것 때문에 상처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의 이유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래서 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유일성입니다. 왜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 한 뱃속에서 나와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 안에서의 유일성, 전도하는 달란트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뭐 먹고 살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 볼 때는.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저 산도 먹이고 저 들판에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예수 오직 복음 안에서 유일성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달란트,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달란트를 준비하셨다. 이걸로 나아가야 돼요, 이걸로. 안 그러면 다 상처입니다. 과거 상처고, 현재 현실의 문제고, 미래 걱정과 염려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오직 재창조로 뭐냐? 여러분은 선교사가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통해서 237의 중요한 다민족을 파송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해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목사님 지금 37 이렇게 되니까 지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목사님 중학교 때 필리핀 갈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은 못 했어요. 내가 필리핀 졸업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미래는 딱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RM이라고 하죠. 렘몬스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러분은 렘넌트 미셔너리예요.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 목사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분명히 세계 선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 목사님 여러분 선배들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많이.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통해서 목사님 부족하니까 똑똑한 애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딱 세계복음화 준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목사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 딱 붙잡고 가야 돼요. 목사님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거 다민족에 전달해야 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 이거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그 전하는 게 전도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237의 교회를 세우신다. 목사님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지. 그 가운데 렘넌트를 보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렘넌트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학업, 현실,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평생의 응답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요셉도 이 렘넌트 시기 때 시작되어졌어요. 렘넌트 때 붙잡은 언약과 여정은 평생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렘넌트 때 응답받아요. 렘넌트 때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빼고는 다 그랬어요. 모세 빼고는. 그렇죠? 다 어릴 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 어릴 때 렘넌트 때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언약을 줬어요. 요셉 어릴 때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 시기 때 중요한 언약을 다 주셨어요. 이 렘넌트 때 평생의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목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렘넌트 때 참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 너무 많았어요.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목사님은
마음에 항상 다짐하고 있었어요. 렘넌트 시기 때. 야, 저렇게 하지만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 렘넌트 있는데 다 죽습니다. 그거 정말 여러분. 목사님 자는 척 하고 있었어요. 자는 척. 그거 뭐 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이야기들. 목사님은 마음에 딱 새겼어요.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난 성인 되면 신앙생활 안 한다. 안 해. 여러분, 그 렘넌트 시기 때 딱 사실은 상처들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처들로.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이 너무 싫었고, 목회자가 싫었고, 교회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목사님 루틴이 있어요. 9시 예배드리고 바로 뛰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바로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 딱 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그 목사님 루틴이에요. 그러다 이제 경찰과 도둑 좀 하고 친구들이랑, 그럼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렘넌트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이 요셉의 평생의 응답의 시작은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요. 이제 이 요셉은 참 이 치사한 놈이에요. 보니까 형들의 문제를 말하는 자였어요. 형들의 문제를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4절에 이제 아버지가 이 요셉을 더 좋아하는 걸 보고 형들이 얘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목사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겠구나. 목사님도 참 함부로 생각하고 말할 때 많겠구나. 저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치사하면 안 돼.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어요. 평생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 사람이 뭐 영특하냐 똑똑하냐 이것도 아니고, 진짜 이 가정의 문제, 사실은 개인의 어떤 문제죠. 이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많은 이 관계 가운데 오는 이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이 렘넌트 시기를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이 렘넌트 시기 때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죠?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은 말했잖아요. 난 죽어도 목회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근데 이 가정의 문제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주세요. 이게 이제 언약이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뭐냐? 37장 7절에 나와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의 단이 이제 요셉의 단에게 볕단이 이제 절을 했다.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7장 9절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한다. 그 꿈 딱 두 번이었어요. 그 꿈 이후로 이제 모든 여정은 실패자의 여정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꿈 두 번에 형들에게 말하고 나서의 이 여정은 무엇이냐?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알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렘넌트 시기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통 상처뿐이에요. 온통. 딱 주어진 건 이 두 번의 꿈. 두 번의 꿈.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자기를 좀 사랑한다라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빼냈겠어요? 거기 있으면 망해요, 망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형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딱 2번 꿈 이후에 완전히 이제 실패자 여정처럼, 망하는 여정처럼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평생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실패 속으로 차라리 더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그 안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속에 다 있어요. 다 거기. 그 안에 여러분 상처 아니라 평생의 응답이 들어있다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응답의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을. 실력이냐, 뭐 대단하냐, 똑똑하냐, 직장이 좋냐, 대학을 잘 갔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진짜 이 응답 모르면 진짜 쓸모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떠나는 방향 되어져요. 오히려 그리스도 복음 놓치는 방향이 되어져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이제 평생의 응답 이 2번의 꿈 이후에 이제 요셉은 계속 오늘에 집중했어요. 오늘.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주어졌다면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는 두지만 여러분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2번의 꿈 이후에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갑자기 보디바라한테 내 꿈이 이겁니다.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왕따예요. 왕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오늘에 딱 집중해야 돼요. 오늘에. 그 오늘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맞닥뜨려야 돼요. 현실은 뭡니까? 노예예요. 현실은 뭡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여기에서 현실에선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여기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요셉은 노예로, 범죄자로 그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아갔어요. 이 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2번째,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가 사실입니다. 어디입니까? 보디발 집이에요. 그리고 감옥이에요. 감옥. 내가 있는 곳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세계보고만 한다고 여러분 나는 뭐 전 세계 어디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는 건데 지금 있는 거 다 놓쳐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놓치고 자꾸 딴 거를 해요. 딴 거를. 막 허황되고 세계보고 막 이러면서 이 마음을 담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욕해요. 욕해. 딱 사실 현실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 하나씩 인도받는 거예요. 노예에게 맡겨진 일이 뭐겠어요?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 그냥 뭐 화장실 청소하고 집 청소하고 뭐 그냥 분리수거하고 뭐 그런 거겠죠. 허드렛 일이랑 이제 가정 총무의 역할을 이제 보디발이 맡기죠. 왜냐하면 자기의 진실을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이제 이 가정 총무의 역할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또 맡겨진 일이 뭡니까? 모든 범죄자들을, 죄수들을 이 요셉이 관리하게 돼요. 요셉이 이 노예에서 그
정치인들 수용소에서 정치인들 이 범죄자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 모든 사무들을 다 맡겨요.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에 인도받아야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딱 여러분이 갈 길 인도하세요. 뭐냐? 여기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주니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 이 요셉의 여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모든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인도받았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 동생은 그러니까 목사님 동생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목사님이랑 목사님 동생은 공부를 너무 원래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동생이 여러분 선배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여정 가운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음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앨범들을 작업하고 막 이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쓰여요. 지금 그 일이 본인이 랩런트 시기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와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음악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남들이 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회사에 주식이 있어요. 회사에 주식이. 근데 이제 회사의 이 주를 250주 중에 3주를 줬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이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면 남들이 못한 일들을 좀 도맡아서 이제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좀 돕고 그 일을 이제 인도받는데 이제 회사에 그 주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실, 사실 이 진실이 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뭔가 사장이 그걸 준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함께 가보자. 끝까지 인도 받아보자. 여러분 현장의 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힘들다 말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 가운데 응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건 없어요. 이거예요. 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라. 그래서 목사님 동생님 사장님이 목사님 동생한테 딱 한마디 했대요. 그 너 청소할 때 남들 청소할 때는 좀 움직여라.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안 움직이고 너무 남들 막 이렇게 정리할 때 뭐 남들이 하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딱 하나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막 잘려가는데 자기도 잘릴 줄 알고 들어갔대.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면 현실과 사실 이 진실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 피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여러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딱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뭐냐? 3집중이에요. 3집중. 누가 뭐래도 3집중이에요. 아침, 밤, 낮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 가운데 삶이 24시
계속 회복돼요. 3집 보겠어요.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 속에, 하루 속에, 그 시간 속에, 일과 속에, 일정 속에 24시 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플랫폼을 주세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플랫폼들이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달란트 여정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파수망대를 통해서 이제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여정이 회복되어져요. 이제 그거 보고 계속 누리는 하나님과의 소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3세팅이 회복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데 자꾸 응답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 문제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문 여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세 번째 뭐냐? 삼응답이에요. 삼응답. 우리 랩런트들은 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길로 들어가세요. 거기 문제, 사건, 위기 다 있죠.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건 하나하나들 가운데 팔려가고 누명 씌워져가지고 감옥 가고 갱신해요. 왜냐?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다루고 거기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거기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갱신이에요. 갱신. 그 이제 위기가 오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그 가운데 기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합니다. 응답은 문제 속에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 내가 딱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도의 비밀이 렘넌트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라? 그건 다음 얘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다음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 아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전도자 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후대입니다. 후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에 후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월요일, 화요일마다 이제 대학 이렇게 예배를 해요. 우리 장로님, 안천 장로님도 오시고 여러분 선배들 와서 이제 예배하는데 밤이에요. 밤 다 지하철 타고 2시간씩 서울로 학교 다니고 경기도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도 그 저녁에 다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포럼하고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요. 참 목사님 그거 보는데 마음이 답답했는데 참 그거 보니까 야 진짜 그 후대구나. 진짜 후대구나. 진짜 후대가 답이다. 우리 성향은 다 다릅니다. 어른들도 다 스타일 달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은 후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대라는 이 언약, 그리고 TCK라는 언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케 원하시고 이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봉화의 여정들로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응답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전도와 선교를 보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책임감 있게 이거를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는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그 여정 아래서 이 흐름 안에서 후대들은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지. 하나님이 237의 5천 종족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안산에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안산에 이 땅에 참 많은 수많은 다민족들을 부르셨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여정 아래 올해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부는 딱 봐야 돼요. 올해 우리 라오카 중국의 광저우 다민족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21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힘 담은 편지도 좀 써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거는 굉장히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내가 선교를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안에서 가도록 우리는 돕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흐름 안에 있겠다라는 마음과 생각 중심을 가지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으로, 선교사의 여정으로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며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냐에 집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정확한 오늘의 응답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와 사건과 현실과 사실들, 또 진실들 가운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적 사실을 가진,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